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 귀한 일꾼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주님과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마음과 심령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소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기독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메사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 특별히 기숙사 건축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도록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과 좋은 연합을 이루고 태국과 미얀마에서 온 신학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소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하나님 이 땅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더 매여 있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서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태국의 소영성 이인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기독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메사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고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믿음 안에 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미얀마 땅에서 온 신학생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미얀마와 태국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며 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쌀쌀하고 또 궂은 날씨 가운데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어제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즉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는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딸을 도와달라고 죽게 되었다고 저희 집에 가서 예수님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십사 부탁하고 그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옷가에 손을 대고 그의 병이 낫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체되죠. 그 사이에 딸이 죽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12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끼어든 삽입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결론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만 아마 가장 슬프고 힘든 건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 제가 처음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구 작년 사역을 맡아서 처음 사역을 할 때에 이제 30대 초반 되는 자매님의 이제 임종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 품에 가는 그 장면을 처음 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구는 아니었고 제가 옆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 담당하는 교구인데 제가 협력이어서 같이 이제 가서 임종을 지켰는데요. 30대 초반에 음악을 전공한 자매님이었는데 결혼 안 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아무도 없고 이제 아버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 딸 둘만 있는데 돌아가시는 거죠. 암이 걸렸는데 항암 치료하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극복이 안 되고 세상을 떠나시는 그래서 병원에서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제 마음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딸의 죽음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이건 뭐 슬프다라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무언가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고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문제가 될 때는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덕망이 있고 또 유력한 사람이에요.
평상시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뭐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을 거예요. 또 존경도 받고. 그런데 그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요.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평상시 같으면 갈릴리 청년 출신인 예수님에게 이 회당장이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릴 일이 없어요. 예. 그런데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제발 좀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또 보시고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혈루증 여인이요. 열두 혈루증 여인.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고 회복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조급했을 거야.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문제가 제일 급해요. 그래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에 또 역시 교회에 있을 때 쌍초상이 났어요. 이제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한 분은 이제 시어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 한 가정은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앞세운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두 개를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자식을 앞세운 그 가정을 제가 장례를 담당하고, 이제 나이 많아서 노안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가정은 다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제 시어머님 돌아가신 그 가정의 권사님이 김선임 목사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둘러둘러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보다 내 문제,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이거든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열두의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때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지체되는 그 순간에 집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혈루증 여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예수님 굳이 거기서 또 멈춰서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느냐, 그렇게 안 하셔도 될 텐데 그 지체된 걸로 인하여서 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제일 큰 건 이제 끝났구나, 끝났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 무슨 말인가요?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이로의 마음에 또 주변 사람들 마음에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꼭 뭐 죽음이 그렇습니다만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은 아니, 끝난 거 아니야, 끝까지 믿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자식의 수능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그게 이제 뭐 수능의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결론이 나면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임신이 되고 임신 16주 될 때에 이제 정밀 초음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기형아인지 아닌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그 투명 뒤에 머리 뒤에 투명태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과도하게 두껍고 그래서 아마 장애가 있을 것 같고 다운 중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10개월 동안 얼마나 울면서 또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0개월 이후에 우리 조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다운 증후군이.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난 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에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기까지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청하고 매어 달렸어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났구나 싶었을 것이고 그 집에서 온 종들이 하는 말을 보면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제 기도해봐야 이제 예수님께 매달려봐야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아니다. 끝난 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죽은 딸에게 가셔서 달리다고 소녀냐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소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부활,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영생은 육신의 목숨이 사라진다고 해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처럼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샘플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지금 본문의 회당장의 딸 야이로뿐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또 다른 생명을 이제 살리신 내용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금방 죽어서 가서 이제 살리신 것이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날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이제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샘플이시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9절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비웃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고 또 부활이 있는 줄 우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다가 우리의 육신도 그것이 매장이 되었든 화장이 되었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 다시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모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샘플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호령할 수 없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심령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 끝이 아니야, 믿기만,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례를 여러 가정을 치러왔거든요. 수십 수백 가정의 장례를 치르면서 보면 어떤 가정은 육신의 이제 이별, 더 이상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볼 수 없는 그 슬픔과 아픔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의 장례를 보면 막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또 가정들도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평안한 가운데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평안 가운데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을 마감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분으로 보면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의 수고와 또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이별,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절망은 아니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의 딸이 죽은 야이로의 딸이나 나사로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딸과 나사로도 또 나이 들어서 또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때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끝났구나라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들려져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다 할지라도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어서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끝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에게 명령하시고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임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